출애굽기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인식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며 누구랑 살며 무엇을 하며 무슨 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그 사람이 누구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할 때에는 후자의 방식,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역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가 예수라는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에 의하여 행동과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때 대답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입니다. 기독교와 세상 인식론의 차이는 결국 인식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예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또 나오겠죠. 아니,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때 대답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인식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느냐? 내가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서 내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분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타 종교의 가르침이 유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교훈이 유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교훈이요 유사한 가르침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작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겨우 사람들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반복하시고 하나님이 기껏해야 누구나 말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타종교나 사람들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일까? 세상 성인의 가르침이 무슨 의미일까? 그 내용을 분석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교훈의 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가르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차이점을 먼저 분석해내야 그 다음 그 내용이 어떻게 차별화가 있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 말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말의 특징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왜? 저 사람이 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야 말이 들으니까 일단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되는가. 일단 말이 되고 더 나아가 그 말이 좋은 말이고 표현이 멋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말이고 멋있는 말인데 그렇다고 말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번 했던 건데 아이들이 시험에 100점 맞는 방법. 제가 여러분 자녀들의 내신 성적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에 100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답만 쓴다. 둘째, 틀린 답은 피한다. 셋째, 무엇이 정답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른다. 넷째, 정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시던 내용을 떠올려 본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다 말이 된다. 딱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서점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처세술, 성공하는 법, 어쩌고 저쩌고 그런 책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그 책들이 다 말만 될 뿐이지 말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책의 특징을 다 섭렵했는데 하는 말입니다. 그냥 섭렵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안정적인 종목을 골라라. 둘째, 위험한 투자를 하지 마라. 셋째, 하락의 조짐이 있으면 바로 철수해라. 넷째, 상승 기류를 계속 타라. 제 설명을 들으시고 주식에 대박 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관계 성공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사람을 사귀어라. 둘째, 절대로 적을 만들지 마라. 셋째, 오해가 생겼으면 빨리 풀어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 받는 비결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 받을 일을 많이 해라. 둘째, 벌 받을 일을 절대 하지 마라. 셋째, 복 받는 사람들의 행동을 배워라. 또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프지 마라. 둘째, 아프면 가능한 빨리 고쳐라. 셋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또 할까요? 교회 성장하는 법, 제가 그것도 압니다. 첫째, 사람들을 많이 모아라. 둘째, 들어온 사람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 셋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게 하라. 넷째, 사람들이 싫어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조심하라.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옳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보세요. 되나? 좋은 말인데 그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말의 또 하나 특징. 사람들이 도리다, 규범이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 규범, 상식, 원칙, 법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지키고 행해야 할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이요, 기본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그게 원칙이요, 도리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규범이건 아무리 도리건 아무리 상식이건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예, 기본입니다. 그런데 미워집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예, 인간관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상식이면 뭐하고, 규범이면 뭐하고, 법이면 뭐하고, 도리면 뭐하고, 원칙이면 뭐하고, 맞는 말이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걸. 사람들은 하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마라라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라고 해지는 게 아니고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도리요 규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천되어지는 것이라면 조건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상벌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 상을 주겠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규범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행동을 하고 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규범이나 원칙이나 도리나 상식의 의미는 상실되고 상벌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가르침, 인간의 말의 한계입니다. 규범이고 원칙인데 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맞는 말이요 옳은 말인데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 자체를 초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는 게 늘 비록 안 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옳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그 문장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의 말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충만하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가 아니라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십, 수백, 수천 번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에게 드러내셨나 보다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은 말씀을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엄청난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가, 자신이 하는 말이 합당한가에 집중하고 말이 옳으면 그 말을 합니다. 왜? 옳은 말이니까. 하나님은 더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당연히 옳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직접 행동 가능, 실천 가능한 말을 하시는입니다. 가능한 말만 골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실천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10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의 각각의 조항이 뭐냐.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수많은 역사를 수십 수백 번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십계명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하나님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하신다면 그 말씀과 역사는 하나님 자신을 과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하나님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요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데 전혀 다른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은 하나님 중심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인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그게 하나님 법이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 측에서의 이유가 아니라 인간에게 납득될 만한 이유가 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설명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다른 신을 섬겨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규범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시고 우리를 설득시키시는 겁니다.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왜 저렇게 하지 않아야 하냐면 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에게 풀어주시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제가 여호수아 설명할 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과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그게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안 두려워지느냐? 아니요. 계속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후에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경기도 파주에서 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했는데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이제 가끔 밤에 근무 쓰는 거, 일주일이면 뭐 근무 쓰는 거, 그거 빼놓고는 편하게 했는데 하루는 비가 무진장 내려오는 날입니다. 요새 이제 비가 내리고 밤이 어두워지는데
비가 내리고 군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 내무반에 이런 것들도 다 창문에다가 검은 천을 쳐가지고 밖에서는 빛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러다 자다 일어나서 새벽 3시경에 근무를 쓰러 나가면 내무반에서 총 메고 나와서 약 한 1.5km, 2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무지 많이 오고 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반 문을 딱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말 그대로 칠흑이라는 걸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이제 고참이랑 둘이 갑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가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감각에 의존해서 갑니다. 내무반에서 내려가는 4단이 5개가 있지. 그거 내려간 다음에 우측으로 틀어서 한 500m를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은 zet길이 하나 있고 골로에서 쭉 따라 1km를 가면 거기가 근무지가 나온다. 그 감각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비는 오고 어둡고 어떻게 가느냐? 군인이면 탁 멋있게 가야 되는데 멋있게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발을 질질 끌면서 갑니다. 왜? 앞이 어쩐지를 모르니까 발을 질질 끌면서 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임병이 그럽니다. 발 끌지 마! 발 끌지 마라고 큰 소리 친다고 안 끌어지냐고요. 안 보이는 걸, 앞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걸. 한 번은 계속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꽝 부딪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대대장 지프차가 서 있는데 안 보이니까 거기다 들이받은 거예요. 그렇게 갈 때 발 끌지 마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선임병이 지가 들고 가는 후라시 딱 켜주면 누가 발을 끌겠습니까? 당연히 안 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신들을 두고 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할까? 사람들 생각에 신이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각각 다스리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많은 다른 신들을 자기에게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나만 신이야, 다른 것들은 섬기지 마, 그게 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소용이 있느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은 그냥 3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가 있은 다음에 나오는 3절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물과 채소와 동물과 음식과 전쟁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해 주신 후에 다른 것은 헛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을 두는 것,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9장까지를 빼버린 채 단순히 3절만 뽑아놓으면 설명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3절만 뽑아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하나님은 독단적이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 수많은 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동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책임자가 되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을 둘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구절도 그런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4절. 이럴 때 잠을 깨우는 방법이 있죠. 사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구절을 읽으시고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의 형상, 땅에 있는 어떤 신의 형상, 바다에 있는 어떤 신의 형상, 그걸 만들지 말라. 그런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땅에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다에 있는 무엇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냐?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두 번째. 다른 신 얘기는 이미 3절에서 끝났습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끝나버렸고, 4절에서는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20장 23절을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이때에도 그 이유를 하나님 중심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이유를 찾으면 매우 철학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적이 되지 않고 신적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 그동안 나오는 하나님 중심적 신적 설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의 격에 맞는 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 하늘의 것으로 형상을 만들면 땅이 제외되고, 땅으로 것으로 형상을 만들면 바다가 제외가 되고, 바다의 것으로 형상을 만들면 하늘이 제외되고, 그렇다고 하늘, 땅, 바다의 것을 혼합해서 만들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다 설명하고 다 담아낼 그럴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예, 맞는 말입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유가 제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답은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내 옆에 두어서 신이 다른 곳을 가지 못하게 언제나 내 곳에 있게끔 고정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뿐,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한되거나 하나님의 자유가 가두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왜? 만들지 않는 게 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너에게 좋은지 그것을 설명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인간들은 왜 신의 형상을 만들까? 자, 인간이 신의 형상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그 행동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신을 위한다고, 신을 높여준다고, 신을 경배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을 위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 속내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게 4절 맨 처음에 나오는 너를 위하여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한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너를 위한다는 생각의 형상을 만드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를 위해서 만드냐고 생각을 하느냐? 인간은 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신을 위하기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도 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할 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 그거는 이기심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행동이라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게 바보 같은 짓이요, 어리석은 짓이요, 쓸데없는 짓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의 형상을 만듭니다. 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신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 신을 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을 기쁘게 해드리면 신이 감동해서 자신에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힘이 넘쳐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을 위해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가 잘되기 위한 방법으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온갖 수고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들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언제나 인간이 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관찰하고 점검합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신들에게 못하는 자에게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신에게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신들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적 개념과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적 개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 더 나아가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아까 3절이 그냥 3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배경을 가진 3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절 또한 그냥 4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배경을 가진 4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도리, 하나님의 원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4절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1장부터 19장까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 앞의 내용을 엉뚱하게 설명해내면 당연히 4절도 엉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4절에서 다른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은혜와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과연 인간이 신을 위하고 신을 기쁘게 해서 보상으로 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여준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한 짓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어야, 형벌을
형벌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애굽 종교 생활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에게 보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해 주셨습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사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쓰다고 금방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을 달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되지도 않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을 보시고 이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복주고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벌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결탄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인간의 하는 행동에 따라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너희에게 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위하고 신을 위하는 어떠한 행동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그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아내자 그런 사고방식 그런 종교활동 아예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나님과 타종교의 근본적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위해 주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 만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들 방식대로 신을 생각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인간의 생각에 의한 행동이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여 인간이 찾지도 구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높이지도 존귀히 여기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감동시키지 않을지라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충분히 풍성히 계속하여 제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을 위한 행동,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예물, 신을 높이기 위한 형상 등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행동이기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2010년도에 제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자그마치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종교행위, 헛된 종교활동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을 위한다는 어떤 명분도 만들지 마시고 신을 위한다는 어떤 어리석은 행동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그거 하나로 족합니다. 그거 하나로.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도가 된 지금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하여 그 어떠한 수고와 그 어떠한 명분과 그 어떠한 일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땐 너무 쉽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거는 입만 터지면 다 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여!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 그렇게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가끔 설교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나 쉬워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어서 껄렁껄렁한 놈이 하나 오더니 거참 쉽구만. 주여! 예수 내 구주! 나 됐죠? 이제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괘씸해 보이거든요. 이게 건방져 보이거든요. 이게 좀 까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말이 바뀝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맞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부르면 안 되고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냐? 간절히 불러야 되고 진심으로 불러야 되고 참으로 불러야 돼. 너처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없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이 그런 거요? 그럼 다시 해야 되겠구만. 주여 예수 내 구주. 됐지? 이제 난 성도요. 이제 난 하나님의 자녀요. 이러고 사는 게 또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건방져 보이고 이게 웃겨 보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짜나 보이고 교회가 이게 하찮아 보이는 거란 말. 그러니까 또 없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렀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살면 그렇게 부른 것도 다 소용이 없어. 없는 말이 또 생겼어. 없는 말이 또 생겨.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식으로, 우리 습관대로, 우리 전통대로 하려고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지 마라. 왜 그러시느냐? 그 일이 무익하기 때문에, 그 일이 쓸모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네가 요구하고 네가 찾고 네가 구하고 네가 바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이 너에게 제공될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너보다 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과도 전적으로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생활도 다른 종교 활동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들은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의 집을 짓고 신을 위해 인간이 고생을 합니다.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신 때문에 인간이 수고와 고난이 생긴다면 그 신은 정말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이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고 그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신을 섬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타종교에도 신을 섬긴다라는 말이 있고 기독교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타종교에서 신을 섬긴다라는 말의 내용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그 신을 섬긴다라는 말의 차이점을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비교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디다 해놨느냐?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것들에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타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행위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구체적 차이점, 정답을 찾으셨습니까? 타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은 신을 위하는 것이며 그것의 하나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고 그 형상에게 절하는 것이며 그 신과 그 신의 형상을 섬기는 것, 그게 타종교의 종교 생활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놨으니 그 형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형상을 매일 씻고 닦고 그 형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게 신을 잘 보이는 것이요 신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절하는 것이 없고 당연히 예물을 드리는 게 없고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그것을 쓸고 닦고 예물을 드리는 양식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며 그 형상을 실고 닦고 그 형상을 위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쓰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6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런데 그 가르침, 그 계명, 그 권고가 누구를 위한 거다? 인간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쉬운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예, 두지 말라. 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잘 됐네요. 네. 아니, 그런 신 안 두면 그럼 나는 누굴 믿고 살라고? 그게 아니죠. 그런 신을 두지 않아도 네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거 다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감사하고 고맙죠. 대신 두 번째, 나에게 죽도록 충성을 해. 이렇게 나오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자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라. 아니요.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이 되고 너의 책임자가 되고 너의 보증자가 되어주고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고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너의 아비가 되기로 했다면 네가 나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 너의 필요를 알고 내가 먼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내가 먼저 너에게 요구되는 것을 알아서 먼저 주고 먼저 행하고 먼저 역사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요새 내가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나 있었지, 이제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나님을 좀 더 섬기고 하나님을 좀 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교회를 몇 번 더 나가야 되겠다, 성도의 몇 사람에게 전화라도 몇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어떤 봉사활동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좀 더 충성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며 형상을 만들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편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분이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과 규례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위한 권고로 이해하신다면 신앙이 정말 즐겁고 신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로 아셔서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